그런데 페르시아만 유역을 보면 2.4km나 해안이 뒤로 물러나 있어요. 퇴적층이. 다시 말하면 전 세계 곳곳에서 홍수가 일어나는 흔적을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홍수예요. 왜냐하면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 강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양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퇴적층이에요. 자, 다음 그림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 고대 근동 지역을 우리가 살펴보죠. 여러분, 제가 얘기한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르에서 아브라함 바벨론을 넘어서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하란에서 3년을 머물고요. 부모가 죽을 때. 그리고 지금 하란 이 위치에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와서 하란에서 길을 쭉 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는 숫곳을 지나서 세겜에 도착하게 돼요. 저는 이 지역을 답사해 봤어요. 이 지역은 야복강입니다. 물이 굉장히 급하고 빠르게 흐르는 강. 양쪽에는 그 관측소라고 할 만큼 성곽이 오랜 옛날부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적이다, 아군이다 이런 것들을 금방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왔던 길은 아브라함만 왔던 길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통행로입니다. 그리고 세겜에 도착해요. 세겜은 그만큼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겜에서부터 단을 쌓게 되죠. 그 당시에 왕국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의 생애. 자, 저 단을 쌓고 베델, 집이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이고 야곱, 그 나중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되죠. 헤브론은 요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은 황색으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그 이제 산맥이고 산지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높은 산지 위에 계속 들어간 지역. 다시 말하면 좀 고립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들어가 있으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318명의 자기 사병, 그들을 헤브론에서 훈련시키고 헤브론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브라함 자신도 훈련을 받죠. 여기서 천사들을 만났고요. 자, 애굽에 내려갔다가 실패한 아브라함이 다시 올라와서 롯은 소돔으로 내려갑니다. 소돔은 사해 맨 밑밭, 맨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소돔이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을 살펴보면 소돔이라는 말은 동성애, 동성애. 다시 말하면 소돔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이 동성애 수준. 우리는 롯과 그 딸 천사들이 롯에게 막 윽박지를 때 롯이 자기 딸들을 내어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동성애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소돔의 도덕적 수준이고 고모라의 도덕적 수준입니다. 자, 다음 그림으로 한번 우리 넘어가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북쪽 그돌라오멜 5 왕의 연합군이 있어요. 그런데 그돌라오멜과 우리가 창세기 14장 1절을 보면 아브라밀이라고 나옵니다. 그 아브라밀이 함무라비예요.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그리고 그돌라오멜은 엘람 왕입니다. 엘람과 바벨론, 함무라비는 바벨론 제국이죠. 고대 바벨론 제국의 왕이고요. 이 두 왕이 중심이 되어서 이 지역에 조공을 받다가 소돔 왕이 배신을 한 겁니다. 소돔이 왜 어마어마한 공세를 바쳤느냐 하면 소금이 나요. 소금이. 그러니까 고대 제국에서는 소금이 금보다 더 귀해요. 값이 더 비싸고요.
거기 솔트에서 나온 말이 샐러리잖아요. 샐러리. 옛날에는 봉급을 소금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봉급이라는 말이 샐러리라는 말은 솔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소금은 그만큼 귀한데 소금이 너무너무 넘쳐나요. 절벽, 산 다 소금이에요. 어마어마한 소금. 그리고 소금 무역을 통해서 소돔은 굉장한 부를 획득했고 타락하게 됩니다. 고모라 역시 마찬가지죠. 엄청난 타락, 동성애까지 하나님께서 이걸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쪽 왕들을 일으켜서 소돔을 공격합니다. 소돔 왕이 다 뺏기고 재물과 사람들을 약탈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겠죠. 재물도 재물이지만 끌고 올라갑니다. 끌고 올라가다가 저 위에 보면은 단이라는 곳이 있죠. 단은 이스라엘 지형 지도에서 가장 비옥하는 곳이고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거기에서 그들이 잠깐 눈을 붙이고 탈진해서 쓰러져 잠을 잘 때에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급습을 합니다. 야간 급습. 이 제국의 군대들을 318명으로 어떻게 다 뺏고 저들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 야간 급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서 돌아올 때에 창세기 14장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요.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죠. 이중직의 역할을 했지요. 그에게 11조를 줍니다. 11조를 바치게 되죠.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소돔 왕이 그런 제안을 하죠. 사람들만 내게 돌려주고, 사람이 재산이니까요. 재물은 다 네가 가져라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이런 약탈의 부, 이런 것들로 부를 취해서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기 싫다.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했지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11조, 시중에 11조는 율법이고 11조는 안 바쳐도 되고 참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독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11조는 율법 이전이에요. 이 아브라함 때입니다. 율법보다 몇백 년 이전에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침으로써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된 거예요. 모델이 된 것입니다. 하여 11조를 율법이라고 폄하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고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혹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거죠.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율법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소죠. 최소. 내가 은혜를 받으면 12조도 드릴 수 있고 13조도 드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왔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 때문에. 아브라함은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말년을 살펴보죠. 자,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 퀘스천 마크를 해놨죠. 그러나 모리아 산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예루살렘은 세 개의 산이 봉우리가 되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온산, 우리는 그걸 모리아산이라고 추정합니다. 나중에 이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언약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멀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한가운데는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이삭은 죄 없이 장작을 짊어지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마치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장면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삭은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같이.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의 타이폴로지, 예수님의 모형의 모형, 그림자예요. 이삭은 그렇게 제물로 바쳐지고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막으셨고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을 드리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지 않고 제물을 드리게 된 거죠. 이삭은 12살 어린 나이에 마치 성인식을 하듯이 이삭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철저한 자기의 신앙을 확립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전투적인 사람이에요. 족장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일컫죠. 여러분 교인들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사람입니다. 모험을 좋아하고 정면 돌파하는 사람, 믿음으로 굳게 무장된 사람, 가끔 실수도 하겠죠. 아브라함도 2번이나 아내를 팔고 저 멀리서 돈을 세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 사람 얼마나 실망했나요? 그런 아브라함을 사랑은 주로 불렀어요. 주. 난 저런 놈하고 못 살아. 난 당신하고 살지 못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팔 수가 있어? 그런 아브라함은 흠과 티와 허물이 많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왕같은 족속, 거룩한 족속,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자, 다시 얘기를 돌아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런 관계, 여러분 주위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삭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삭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갔던 지명, 아브라함이 갔던 길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요.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인정한다 싶으면 이삭과 같이 생명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우리 주위에 이삭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고요. 이삭은 중요한 인물이지만 이삭의 생애는 딸랑 2장의 성경 창세기. 아브라함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삭 참 귀하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이삭 같은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 야곱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죽도록 매맞죠. 저 터지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리고 코피 나오고 그냥 머리도 터지고 나중에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야곱 같은 사람은 얻어 터지면서 성화되는 사람, 얻어 터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얻어 터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얻어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 야곱, 여러분 주위에 야곱 같은 사람, 그 사람 이렇게 있지요. 그 다음 4번째 족장, 요셉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임기응변적으로 하지만 요셉은 철저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의 모티브는 in the fac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면전에 늘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어찌 범죄할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더라도 나는 범죄할 수 없는 것이 라틴어로 코람데오, 영어로는 in the face of God이죠. 하나님의 면전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늘 내 앞에 마이크가 있다. 그리고 TV에 그 카메라가 늘 나를 주시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어디 가서 함부로 죄 짓고 범죄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이게 in the face of God이에요.
칼빈도 그랬습니다. 칼빈의 좌우명도 코람 네오예요. 칼빈은 코람 네오라는 라틴어를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셉은 철저하게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다. 훈련받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셀프 컨트롤, 그런 것들이 요셉의 몸에 배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교인들을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억지로 집어넣지 말고 집어넣어 보세요.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90년도에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방문한 이유는 제 스승인 가나베 선교사, 가나베 목사님, 한국에서 총신대학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으신 그분을 뵙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본관 벽면에 보면 반틸이라고 써 있어요. 반틸. 반틸이라는 교수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거든요. 반틸이라는 사람은 철학 박사, 신학 박사이면서도 철학자입니다. 코넬리우스 반틸은 우리 인간의 영역을 15개로 나누었어요. 아까 제가 족장은 4개라 했죠. 15개 안에 다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그걸 배울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삭을 다시 우리가 돌아가면 결혼도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절대 불순종하거나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려갔으니까 나도 내려가겠다. 어떤 습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탑하셨어요. 넌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 행하면 너에게 1000배나 많은 복을 주겠다. 자, 그래서 이삭이 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자죠. 목축업자. 양과 염소 이런 목축업자예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농사 초보자인데 농사 짓다가 계속 실패합니다. 농사 짓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바로 그 땅, 그 정관사, 히브리어 정관사는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어를 배울 때 정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땅이에요. 고유명사입니다. 더 플러스 보통 명사는 고유명사가 되죠. 그 지명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서, 바로 그 해입니다. 그 해에 소출의 100배를 얻었어요. 100배.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적이거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이삭은 한 번도 우물 판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팠던 브엘세바에 갔죠.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옆에 블레셋이 와서 뺐습니다. 약탈문화라 했죠.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은 굉장히 순한 사람이에요. 그 우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물이 나오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아까 우리가 단이라는 곳을 봤지만 물의 수량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텔단. 뒤에 가서 또 보겠습니다만은 가이사라 빌립보. 중간중간에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은 산 위에 동네가 많아요. 왜 산 위에 동네가 생겼을까요? 왜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서 살기 시작했을까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은 거처를 옮기지 않고 산이 도시가 되고 산에서 살았을까요? 첫 번째, 모기나 해충, 곤충 이런 것들이 산 꼭대기는 없어서. 두 번째, 저기 저 멀리서 오면은
그 적이 오는 것을 보고 피할 수 있으니까, 도망갈 수 있으니까, 내가 미리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산 위에 동네를 세우고 산 위가 발달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앞에 두 개도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물이에요. 물. 산 중턱이나 산 꼭대기에서도 샘물이 터져 올라옵니다. 저는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산 중턱에는 물이 없는데 산 꼭대기에는 우물이 있어요. 물이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물이 산 위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가보시면 나사렛 산 위에 있는데 어마어마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거든요. 물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죠. 동네를 이룰 수가 없고 마을을, 도시를 이룰 수가 없어요. 나사렛은 지금은 인구 5만이 넘는 큰 도시입니다. 물이 있어요. 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산 꼭대기에 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평지는 아무리 파도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땅, 이 땅 전체가 거의 사막이에요. 물이 안 나와요. 그래 놀랍게도 산 꼭대기에, 산 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삭은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팔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이고 은혜죠. 이삭은 그래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블레셋은 재미가 들었죠. 또 빼앗고 또 빼앗고, 그러다가 지쳐버렸어요.